지난주 우리 교회 문 앞에 이런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교회 옆에 사는 이웃이 써서 붙인 것입니다.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이웃에 사시는 분이 감사의 글을 쓴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까지 감사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안과 위협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됐는가 싶어 마음이 몹시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이다 싶어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이웃이라 생각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분에게만은 이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과연 세상에 좋은 이웃인가?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반문하시죠. 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곧 네가 말한 대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그가 곧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율법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잘 알고 있다고 또 그 아는 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거반 죽을 정도로 때리고는 버려두고 가버리죠. 그때 제사장 하나가 그 길을 지나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해 도망갑니다. 잠시 후 레위 사람 하나가 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그도 역시 제사장처럼 피해 지나갑니다. 그 후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이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소독제요.
기름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바르는 치료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응급 조치를 한 후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는 정성껏 보살펴 줍니다. 그런 후에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여행을 떠나기에 부득불 이 사람을 더 돌볼 수 없으니 잘 돌보아 달라며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줍니다. 그런 후에 그가 이런 말을 또 하지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후 율법 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했고 심지어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는 지나가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는 것을 위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 자존심 상해서라도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놓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이렇게 대답을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이 사람과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진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한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생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주의자의 한계와 오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게 율법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단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 조항만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외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넘어 저주하십니다. 여기서 서기관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을 손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필사라고 하는데요. 서기관은 특별히 율법책, 모세 오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동시에
율법학자요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텃밭에 심은 박하와 회향과 그리고 채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왜 율법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제 위에 올라가 그들이 애통하며 탄식하며 몸을 괴롭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없이 금식이라는 그 조항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 교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그 이전에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저 사랑하라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웃이라 생각하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요 외식주의자였던 율법교사는 사랑하는 행위만 하면 됐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난해 구절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 없이 행한 그 어떤 일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힘든 이웃은 피하고 사랑하기 쉬운 이웃을 택하여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즉 이웃을 구분하여 사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이웃만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은 피하고 싶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마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사랑할 자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안에 사랑할 자와 사랑할 수 없는 자의 목록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는 외식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인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는 이웃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내 포도주, 내 기름, 내 짐승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 시간을 써야 되고요. 내 몸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 돈까지 써야 합니다. 즉 손해를 감수해야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고는 여관으로 데려가 종일토록 그를 돌봅니다. 그런 후에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가 떠나면서 주인에게 그 사람의 치료를 부탁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더 비용이 든 것이 있으면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행 중에도 계속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치료받았을까? 집으로 잘 돌아갔을까? 마음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사랑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를, 사랑하기 힘들고 피하고 싶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체의 교제와 소모임이 중단됐습니다. 이는 교회로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는 대면 사역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대면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즉 영적 대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은 모세처럼 나를 대면하여 본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이것은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곧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십니다. 이 성막을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일컫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 천막의 이름이 미팅 텐트, 곧 회막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회막은 또한 성도와 성도가 대면하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막,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자들에게 총회로 모이라, 거룩한 큰 모임으로 모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역시 만남과 교제를 더욱더 중시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죠.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이는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곧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며 행하는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음식을 먹는 식탁 공동체, 식사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식구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처럼 떡을 떼는 성찬식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임을 기억한 것이죠. 또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교회로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사랑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 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지 않으면 그 사역과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대면 예배와 대면 사역을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사역으로 지금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로서는 사실 굉장히 큰 손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면 사역을 중단한 것은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을 만큼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도 기업도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사역을 중단한 이유는 그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 역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교회발 확산에 대해서 정부나 매스컴이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보도하는 것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시기에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교회는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비대면 예배와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 월상식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을 위협하는 혐오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면 사역을 포기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일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장비나 기술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서울광염교회를 통해 영상 음향 장비를 교체하여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나 또한 목회자들을 돕고 섬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비를 지원하는 일이든 아니면 기술을 지원하는 일이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갚았으면 합니다. 2달 전쯤
우리 노예의 한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를 녹화해서 인터넷에 게시해야 하는지 제게 도움을 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장비들을 살펴보고 그 교회 전도사님께 영상 녹화와 저장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교회가 영상을 녹화해서 편집해 인터넷에 게시하여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성도들 또 이웃들 그리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은 분들과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다시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이웃이 되어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거칠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그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교회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많사오니 또한 나누게 하시고 나눌 때에 이 사랑이 또 다른 나눔과 섬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